편하면서도 우리에게 속에서도 뭔가 깊은 은혜가 있는 VLIM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에어컨의 그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뒤에 폴딩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좀 거기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에 냉기를 많이 느낀다 하는 분은 그쪽으로요. 나는 몸에 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쪽이 금자리고 은자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층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쪽은 에어컨을 틀고 이쪽은 안 틀고 하면 그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쪽이 틀고 이쪽이 안 트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에어컨의 냉기가 싫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고 나는 덥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라고 청년예배 같이 나눠보니까요. 딱 기억하는 단어는 대인방언 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대인방언이 터져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고민은 항상 그거죠. 이번 주는 또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가끔은 부흥 강사님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한 10편 정도 설교해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게 해도 되고 발전되고 만보가 해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5년 이게 떠들다 보면 또 뭔 소리 하려고 하는갑다 그러고 눈 감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돼요. 가수는 노래 한번 잘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더라고요. 호랑나비 한 곡 가지고 평생 부르고 사는데 우리는 이게 매주마다 새로운 걸 뭔가 창조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는 거. 사람이 짜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보고이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저는 묻는 거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대언하겠나이다 하고 저 설교 본문에는 항상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 하도입니다. 정말 이번 주는요.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제가 뭘 말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콘 그러고 있더니 전혀 저도 별로 쓰지도 않는 단어가 툭 하고 떠올랐어요. 예? 왜 아이콘이죠? 라고 저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받아들고 여러분이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본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설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왜 아이콘이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을 때 그게 이런 의미인다 하는 거는 알죠. 어떤 분야에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가졌거나 또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그거 뭐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고딕 양식의 상징이 되는 아이콘 그러면 어느 건물을 지정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콘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쓰는 줄은 알겠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이콘의 의미가요? 모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콘이라는 거는 그림이라는 뜻의 그리스의 낱말인데 동방정교에 관련하여 성화상이라는 뜻을 지닌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래에서 나온 영어적 표현이 아이콘이에요. 동방정교회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주님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 AD 4세기 그리고 8세기에 걸친 그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보편교회라고 봅니다. 보편교회.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는 캐톨릭이든지 개신교이든지 뭐 이집트의 콥틱교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정교라든지 러시아 정교 이런 정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의 한 덩어리의 초기 초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기 초대 교회가 여러분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AD 2세기부터 5세기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AD 3세기에 와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나옵니다. 완성됩니다. 그 전에 성경은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사도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사도가 가르쳐주고 그 사도가 죽으면 사도가 지명한 사도가 속사도라고 해서 속사도 시대가 돼요. 그 속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교부 시대가 됩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건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없다 보니까요. 성경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이 교부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편지로 답을 하거나 글로 답을 하는 교부 시대가 있게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늦게 지워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초기 이 사도시대에 성경의 내용이 아직 없을 때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략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세례받을 때 고백을 하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1600년, 1700년을 거슬러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이와 같은 신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했고 고백했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참 뭔가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느껴요. 자, 그 사도신경이 그런 것인데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초기 이 4세기부터 8세기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이 보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행상을 그린 그림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린 그림과 또 마리아를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생각하는 그 성화 자체를 숭배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화 자체를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그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콘이란 이 그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정교회하고 서방정교회가 나누어지는 분리가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AD 787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제7차 보편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화에 비치는 공경은 성화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지 성화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화 공경은 절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라고 결정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나눠지는 게 동방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훑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성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리스 정교회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는 잘 친숙하지 않지만 이 그리스 정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눠주게 되어서 그 뒤로 이 그림, 즉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됐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 아이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어떤 분야의 심벌이 되는 그리고 상징이 되는 그런 의미로 아이콘을 씁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좀 중심이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자, 그게 보편 교회라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표현하지만 초대교회 교회라는 이 출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쿵 하고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천하 열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시작됐는지 잘 못 느끼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교회와 접촉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 즉 사람과 인류와 문화와 문명 속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마치 연병처럼 퍼져가는 그런 변화를
목격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사도 바울을 두고 제명을 입혀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해요. 즉 사도 바울과 그 이름과 전도하던 사도들의 제명이 뭐냐면 천하를 어짓게 하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어떤 그런 관념들을 흔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가진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런 일을 이루는 그런 변화가 이 초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디를 생각하게 되느냐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목을 끈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2000년 전에 변화의 아이콘은 누가 뭐래도 로마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류 문명은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500년 야만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아마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도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실제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콜로세움이 얼마나 놀라운 건물이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콜로세움을 그 당시 그걸 지을 때 그들은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콘크리트 썼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콘크리트를 썼어요.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를 단 2시간 만에 천막을 다 쳐서 그늘을 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원형 경기장을 물로 채우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게 배를 띄워서 해전을 연출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어떤 해전의 그런 그 장면을 거기서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신들은 열광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은 이 콜로세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원형 경기장을 로마가 점령하는 곳에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로가 잘 돼 있어서 물이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수로에는 물이 항상 넘치는 걸 보잖아요. 로마는 주변에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500km, 1000km 했어요. 수로를 그 당시 이게 만들어 가지고 물 높이를 딱 맞춰서 그 물이 로마 시내는 항상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목욕탕에 물이 항상 흐르도록 만드는 장치를 완성을 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정복을 당해서 로마로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시 문명을 일으켜서 쓰느냐 하고 굉장히 그 민주적인 그런 의회의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민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변화의 아이콘은 로마가 세상을 주도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는 이것을 처음에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AD 5세기쯤에 와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완전한 점령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000년 동안 세상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는 종교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로마의 지배권이 미치는 곳에서는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처단을 받는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벌어지게 돼요.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성령 받은 120명 그리고 베드로의 15분 설교를 통하여 변화를 결단한 이 3000명의 신자들이 일으킨 이 변화는 명백하게 로마조차도 변화의 아이콘이고 문명의 아이콘이었던 로마조차도 점령했어요.
로마가 군사를 위해서 닦아놓은 모든 도로에 복음을 타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수많은 인생을 바꾸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어느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만지시고요, 그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삶의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와 그리고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의 거룩한 시도들,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변화의 아이콘입니까? 교회는 시대의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단 한 사람도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핸덕을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었으면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십자가 세 개가 딱 보여요. 그게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전면에 있으니까 뭐냐면 그 십자가도 우리 교회 것 같아. 순복음 거, 뭐 이게 감리교회 거, 우리 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제 앞에 있으니까 아, 저 교회는 십자가를 세 개를 달았나 보다. 그리고 건물도 겹쳐 보여가지고 다 우리 것 같아. 그래 딱 들었으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좁은 동네에 건물 큰 교회가 이렇게 세 개나 있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핸덕만 그렇습니까? 정읍을 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도시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대다수의 도시에 단일 건물로서 높고 크고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은 다 교회 건물들이에요. 웬만하면 다 교회, 그것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세 개씩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렇게 분명히 그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강력한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복음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역사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세상이 알아볼 정도의 그런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아픔이에요. 서초동에 가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3,000원짜리 교회가 유리로 쫙 사랑의 교회, 종도 하나 탁 따놓고 지나갈 때마다 야, 이런 금사라기 같은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고 정말 경이로움마저 들어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건물적 위상이에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음의 누룩 같은 변화력으로 사람이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할 때 생각나는 곳이 교회인가? 라고 할 때는 자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가끔 저는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사찰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교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늘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응용되는 걸 봅니다. 그게 참 멋있어요. 나를, 참된 나를 찾아서. 거기 여러분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회하고 이러면 다 공짜잖아요. 그냥 와서 들으십시오 뭐 이러는데 거기서는 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습니다. 얼마 받느냐? 30만 원, 40만 원. 자, 우리 올해 부흥회 하는데 참가비가 40만 원씩입니다. 등록하실 분 한 명도 없네요. 근데 거긴 등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목탁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절에 음식 먹고 그러면서 참된 나를 찾아서 정말 그런 시간에 이 외국이 더 흥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주일학생들 같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신앙 안 가지고 신앙과 상관없이 거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불교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보내죠? 왜 보내냐면은 거기 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가 거기서 내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보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한테도 밀린 겁니다.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이게 밀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변화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봐주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니면 지난 1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6개월 동안이라고 해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참 저 사람의 삶이 진짜 힘들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은 이 복음이 너도 믿을 수 있다면 너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너의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내 속에 열릴 거야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본 적이 있나요? 좋은 세미나는 소개하고 좋은 강연은 소개하고 또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런 강연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해인 스님 거를 보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긴 했는데 정작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내 자신조차도 어떠면은 교회는 더 이상 변화의 인생의 변화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오늘도 개개인의 삶 속에 강력한 변화의 아이콘은 신앙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으로 떠난 것 같으나 때로는 무속을 찾기도 하고요. 절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삶의 새로운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는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들이 뭘 경험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2000년 전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이 잘 퍼펙트하게 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저하고 한번 모든 걸 공개하고 따져보았으면 싶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문제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15분짜리 설교를 듣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있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했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근거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경고로 받을 때와 위로로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를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러나 말씀의 그런 변화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찔림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금과 같아서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기 어디에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에 6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저 적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우상을 철폐하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을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을 혼란케 해서 물리치는 사무엘의 승리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찔림을 받았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거기서부터 말씀을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뭐 하던 데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교회 나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세례를 받고 직분이 되고 뭐 그래도요. 복음의 변화는 그 속에 다 안 일어납니다. 자기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 그 병이 가장 무섭고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가 지었던 시집을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한참을 밭을 매다 보니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난 손가락을 이 손으로 집어서 드는데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 왜 나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몰랐을까? 이게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을 갉아먹어서 이게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손가락이 일하다 보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는데 그게 떨어지고 문드러질 때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가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어서 놀랍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으로 입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 수세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 뿌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저쪽에서 교회를 치려고 할 때 이 뒤에다가 유리관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침례 자그마한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 노천으로 해가지고 비 오면 비 오고 눈 오면 눈 오는 걸 보이더라고요. 바쪽바쪽에 벽면을 해서 그 급하게다가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게 문을 만들어 세례 줄 때 정견이 다 보게 밖에 나가서 그래서 침례를 주려고. 왜 침례를 주냐? 딱 잡아가지고 너 진짜 예수로 죽고 새로 태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지 마라. 확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머리를 받치고 세례 가운을 코를 막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담갔다가 올라올 때 본인이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되었다는 이런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초기 교회는 그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전에 내가 속했던 사회적 안정망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제 내가 가져왔던 모든 지식을 배제하고 이제 내가 가져왔던 모든 철학적 사고들을 배제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성당에 가면은 들어온 입구에 성수를 찝는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들은 그 성수가 굉장히 거룩한 의미가 있어요. 뭐 귀신 쫓을 때 확 던지고 막 뿌리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유는 뭐냐면 초기 초대교회에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물을 찍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물을 몸에 뿌리시면서 물로 말씀으로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그거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면 여러분 저런 거 갖다 놓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또 그러다가 뭐 이단 시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분무기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요. 성만찬에 있는 첫 주에는 우리 안내하는 분들한테 물을 좀 뿌리게 하려고.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해야 될까요?
내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죽었다가 새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이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세상 사는 사람 그 옛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거나 아니 더하게 더 못되게 살아가거나 하는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교회가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산 자라고 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가려고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안 나지만 박능골 가지고 햇빛이 따가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위산이 피부를 다 긁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역사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포경선에서.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그 박물관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놓은 사람이 딱 봐도 알아요. 왜 아느냐? 얼굴이 하얗게 얽었어. 위산에. 그래서 걸어가는 순간요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지. 그잖아요. 그럼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복음을 내가 죽었다가 산 자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이 죽었다가 산 자인데 죽었다가 산 자인 이전에 말하는 말버릇이 달라지고 이전에 행동하던 취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에 욕심 부리는 대로 그대로 욕심 부리고 이전에 나쁜 짓 한 거 그대로 하고 그러면 변화의 아이콘이 아닌 거를 아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그런 변화를 리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고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는 밴드에서 거룩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아멘을 먼저 달까? 그분들은 상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적 독보적 1위를 차지하는 박모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비법이 뭔지 알려달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인가 그때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면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말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여요? 길 가다가 보면 그죠? 땅 장사하시는 분은 땅이 보일 거고 건축하는 분은 건축이 보일 거고 뭐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이는데 이쯤 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위를 놓칠 리가 없죠. 계속 막 먼저 찍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왜 모르냐 이런 이야기죠. 문제의식을 가져야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어떤 화분이 있다고, 뭐 하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초에 분을 떠가지고 땅을 옮기고 싶어. 삽을 얼만큼 깊이 넣을 건지, 포크레인에 그 바가지를 얼마나 깊이 넣을 건지를 그거를 결정하고 깊이 넣은 뿌리채 뽑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냥 까짝까짝거리면 어떻게 하냐면 뿌리도 상하고 나무도 상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삽을 깊이 넣어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는 이 문제의식으로 66권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매번의 설교 앞에 나를 어떻게 깨뜨려 변화시킬까를 가슴으로 그걸 받으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졸 수가 없죠. 어떻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이 거기 있다는 걸 느끼니까.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그 속에 그들은 진정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을 바탕으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나는 말씀해 주고 나는 새롭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3,000명이 돌아다니니까 2만 명이 돼버렸어요. 2만 명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들썩거려요. 로마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렇게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별짓을 다 했지만 사자굴에 모인 사람들이 사자를 피하여 저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아이를 안고 사자가 달려오는데 교회사 기록을 보면 이래요.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자가 달려오는데 아이가 엄마를 안고 아이가 엄마 품으로 안겨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나라에 우리는 있을 것이다 하고 사자를 이긴 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사자에 몰리는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원행 경기장으로 그 짓을 했어요. 그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고 모였는데 충격은 어디서 받느냐면은 그렇게 사자가 썼는데 도망가는 자가 없고 이리저리 쏠리긴 하지만 배교하는 자가 없이 그것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생활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기쁨 울고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은 음식을 탐닉하게 해서 입에 넣었던 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내서 끄집어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쾌락의 그런 누림들은요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로마의 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행복이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카타콤에 그 지하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그렇게 하고 결혼은 예수 믿는 자매들을 보쌈해가지고 로마 귀족들에서 왜냐하면 얘가 내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가 어떻게 강제로 잡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안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키운 거지. 걔네들이 2세대가 돼가지고 대권을 다 지는데 속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 그래서 로마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그리스도의 삶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삶의 다른 가치를 보고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로마의 저변으로 퍼져가서 로마를 차지해버려요. 그들에겐 리얼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생명을 거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초대의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변화의 그런 엔진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령 세례에 있었어요. 사람이 의지로 노력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막 예배 시간 1시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요 왜 더 안 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성령 받은 사람.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지금 말씀을 통해 작용하는 역사가 있고 그 작용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이 역동적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였던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건 거룩한 삶은 누구나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요 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모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거기서 순종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컨베어 벨트에 올라선 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서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복하고 성령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내 고집도 있고 내 선지식도 이래가지고 항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항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가 수술대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또 수술이 뭐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여기 밑에 째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정신 마취하고 잠자는 게 낫겠더라고요. 듣는데 의사한테 이러는 게 그거 좀 조금 덜 째요. 더 심각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4배 째가지고 암을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아프니까. 그러나 수술 들어갈 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딱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깰 때까지 당신이 이제 내 생사의 여태권을 가졌으니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마치 깼을 때 보면 뭐 집어넣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들어놓아야지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조금 덜 째시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이 메서 놔버리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 막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믿지 않냐고 안 믿는 것 같으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자,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는데 성령님 헷갈리게 하지 마라.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삶의 방식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대는 뭐냐?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의 생활은 본받아야 돼. 저 사람의 생활은 닮아가야 돼.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나 세미나 이런 데 갔는데 어떤 교회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했습니다라고 부흥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주일 학생들은요. 인사를 잘해. 주일 학교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동네 나가 어른들 보면 무조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게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 야, 저 애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애들. 아이고, 됐네. 참 사람은 교회 다니고 봐. 애들은 교회 보내. 그래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전해가지고 야 교회 보내 애들. 동네 애들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사람 된다고. 나중에 재산 문제는 나중이고 일단은 근데 하도 망나니 같은 애들만 보니까 그리고 막 애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보내기.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인사하나로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사교육 잘 시키십시오. 교회 오면 인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넓어는 공원에 가면요. 무단히 내가 이것도 전도지 업무 들고 가는데 와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얘가 우리 주일학생인가? 아닌데 우리 주일학생 인사 잘 안 하는데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고 막 그러는데 인사를 이랬으면 너무 기특하니까 막 호주머니가 열려가지고 야, 네 뭐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연아 머리 들고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요. 교회는 변화의 아이콘, 인생의 변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생소했어요. 처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편지지로 썼다는 거예요. 편지지로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세상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는 못한다. 그럼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복음을 딸딸대 외운 거 아니라 앵무새처럼 복음을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의 내용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누구에게 온 편지를 읽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편지로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백지 편지를 좋아하십니까? 글자를 읽기 싫은 분들이구나. 저는 군대 있을 때 백지 편지를 받아봤거든요. 딱 한 줄 썼더라고요. 안녕.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것도 2장을 넣었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머리가 나빠서 그 편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비어있으면 좋은데 그게 막 낙서가 돼 있어.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막 그런 것들이 낙서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리고 성경을 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해. 저게 예수님 보낸 편지인가? 회의를 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 내가 안 믿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어찌할 거란 단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부터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더 사모했을까를 생각하며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갈 때 사람들은 압니다.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안 뿌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가장 근원적인 전도의 문은 뭐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2000년 전 거기에 있었던 변화는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변화의 경험으로 재현되고 있을 때 교회는 인생과 역사와 삶의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세상 속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물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편적 교회가 가졌던 그 변화력을 회복하는 나의 회개, 나의 결단, 나의 삶의 방식의 변화, 이것을 거룩히 도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전도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인생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선포하는 일이 보편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순교는 그닥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고 가로수말을 불풀게 하는 누룩처럼 세상을 바꾸는 아이콘으로 서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세요.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한 주여 다른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요. 뜻하신 그곳에 결단하세요. 뜻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이끄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내 영혼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죄로 일그러지고 원죄로 일그러진 그 형상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지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징검다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모든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들이 견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각양 좋은 열매들이 인생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단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